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말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21장부터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이웃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종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종은 누군가의 소유지, 내 소유든 누군가의 소유든 소유라고 생각을 하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죠.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피 흘린 사람의 몸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아마 똑같은 이유로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부축해주고 정성껏 돌봐주고 치료해줍니다. 그 비유를 드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일반적으로 우리 이웃은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 그들은 멀쩡한 사람들이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오늘 말씀에 종이 나오는데 우리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물기로 오고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과연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이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종을 이렇게 대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 어느 누구든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종으로 삼아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종을 두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그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종을 둔 주인에게는 그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종에게는 주인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너희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워라. 노조를 만들어서 불만이 쌓이면 하던 일 멈추고 파업을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그러면 주인은 반대로 주인은 종을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상전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까? 종들과 주인인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저 하늘에. 종들의 상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주인의 상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은 같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 동일하니 형제처럼 여기고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인 종의 경우는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빚을 져서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되었는데 아무리 큰 빚을 졌어도 한 집에서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6년까지만 일하고 7년째가 되면 히브리인 종의 경우는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어디에도 없는 법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입니다. 한 번 종이면 끝까지 종입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7년째에는 무조건 다 풀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종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내 품에서 나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7년째가 되면 풀어주라. 종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 그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 계속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 계속해서 내 종으로 묶어두지 말고 때가 되면 그를 풀어주고 그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때 그 종이 혼자가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면 결혼을 해서 아내랑 같이 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7년째 풀어줄 때는 그의 아내와 함께 같이 풀어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데 남종 하나가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쉽게 이름을 갑돌이라 합시다. 잘생겼습니다. 힘도 씁니다. 성품도 모난 것 없이 좋습니다. 이 갑돌이가 종으로 섬기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종으로 있던 여종 갑순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가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7년째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갑돌이를 풀어줄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갑돌이와 결혼한 갑순이는 어디 소속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7년째가 되어 갑돌이가 나가려고 할 때
갑돌이는 혼자 나가야 합니다. 갑순이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아직 7년이 안 됐거든요. 자녀들도 두고 나가야 하는데 갑돌이가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갑순이와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다면 뭐 상관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는 갑돌이는 갑순이 없이는 못 살거든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갑돌이는 사랑하는 갑순이와 자식을 위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주인을 잘 모시면서 아내와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선포를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갑돌이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갑니다. 성경을 보시면 재판장의 6절 말씀에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할 때 재판장에 각주가 달려있죠. 1번이라고. 밑을 보시면 재판장이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 각주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 그 갑돌이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내 종이라는 내 소유라는 표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몸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가 내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을 어디다 합니까? 보통 엉덩이에다가 뜨거운 인두로 소 엉덩이를 지지죠. 그래서 이 소가 내 소다 표시를 합니다. 이처럼 다른 이방 나라에서는 종의 이마에다가 보통의 경우 주인마다 독특한 문양들이 있겠죠. 어떤 주인은 별표, 어떤 주인은 세모, 어떤 주인은 네모. 이런 독특한 문양들, 저마다 독특한 문양들로 표식을 하는 것이죠. 그 모양의 인두로 지지면서 이 종은 누구의 소유다, 아무개의 소유다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방영한 드라마 추노 아십니까? 거기서도 노비들이 나오는데 노비의 이마에다가 저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인두로 이마에 찢었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비하면 얌전한 것이죠. 그 많은 신체 부위 가운데 왜 하필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을까요? 그것은 종의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나는 널 부른 적이 없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부른 적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몇 번이 반복이 되니 엘리 제사장이 간파를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무엘에게 또다시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조언을 하죠.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 것 같은데 종은 아닌 것 같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곳곳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계속해서 사도들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신분이죠.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만물, 하늘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이제 나에게는 자유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억압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소유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드라이브하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주행을 하게 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고 다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내가 잡고 있던 내 삶의 운전대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내 삶을 드라이브 하십니다.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나를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운전하면 사고 날 일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앞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과는 다릅니다. 내가 종이라 하더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종만큼 자유롭고 행복한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좀 무엇을 못했다고 엄하게 꼬집고 정죄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자유롭고 행복한 종으로 삼아 주셨다면 나도 내 이웃을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종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과 같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지불식간에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종들과 같은 연약한 지체들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정중히 대하는 것처럼 네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더없이 행복한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